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매주마다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마 어떤 사람은 잠시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몸에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에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질병 같은 것이 날마다 감소되고 제거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좋은 것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더해가고 회사의 시세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몸의 기력과 건강이 날마다 좋아져 가고 나라적으로 볼 때는 국력이 날마다 신장되어 가는 것, 무엇보다도 가정에는 사랑과 축복이, 교회에는 부흥이 더해져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날마다 더해져 가고 나쁜 것은 날마다 제하여져 가는, 줄어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좋은 것들이 더해져 가고 나쁜 것이 제하여져 갔느냐, 초대교회의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배웠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와 같으냐면 나무는 세워졌는데 뿌리가 없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조그마한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어떤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도 여러분 어떤 시험의 요소가 오고 태풍을 불어도 내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허수아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훈련,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게 바로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의 은혜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항상 눈을 밖으로 돌려요. 그냥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그냥 밖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바람도 피우는 거고, 그 가정에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해야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교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저기 가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풀어서 해석해 준다 해서 가봤더니 이단이고 가봤더니 사이비 종교예요. 그렇게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일교회는 지금까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15년 동안 보니까 이단에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도 상일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준다, 누가 어디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더 잘 가르쳐 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정통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와야지, 그래 혹시 가볼까 한번 그랬다가는 빠져나오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잘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초대교회가 의심할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의 복은 이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친 거죠. 너희 재산을 갖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뭐 헌금을 1억을 해라. 어디 가면 집을 팔아라. 어디 가면 뭘 해라. 뭘 해야 뭘 얻는다. 이거 다 사입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물질과 연결시킨다든가 내 신앙을 어떤 행위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교회만 갔다 오면 덮어놓고 그냥 일주일 내내 먼지 쌓이도록 한 번도 안 보는데 그렇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여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식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가지 공부도 있고 성장반 공부도 있고 제자반 공부도 있고 교리반 공부도 있고 사역반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도 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배우다가 큰 코 닥쳐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한 3년여 동안에 교회도 못 가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그래나마 신앙을 견딜 수가 있었고 가정을 견딜 수가 있었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에게 배운 제자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내 신앙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거죠. 큐티도 잘했고 예습도 잘했고 독서도 잘했고 공부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거 예습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슬렁슬렁하고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으니까 빨리 끝내죠,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뭐 두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휴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받아야 돼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받아요. 다시.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잘 먹는 교회예요. 배우고 가르침을 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로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밥맛이 없어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순절을 넣고서 못 먹겠다고 뱉어요. 그런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첫 번째 모습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상일교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함으로 더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힘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고스톱치고, 모여서 뭐 남을 헐뜯고, 모여서 뭐 남편 헐뜯고, 시어머니 헐뜯고, 막 그다음에 자식 헐뜯고,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린 거죠. 예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해지는 이 놀라운 교회요 성도가 되려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임 중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갯돈 받은 사람은 갯모임이라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친목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모임이, 교회는 왜 모여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지금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목사 설교 한번 잘 들었다 이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생동하고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예배로 자주 모이는 교회예요.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자주 모이는 교회, 셀 모임도 모이고 전도회 모임도 모이고 그 다음에 대예배로 모이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시작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기도회도 열심히 모이고 셀 모임도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대예배도 열심히 모이고 끝나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임, 숫자가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중형교회로 발버둥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의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험 드는 자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가 위태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창일교회 전폐의 위기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25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코나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핵가족이 되고 개인 가정이, 1세대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한국,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급한데 위험한 상황에 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만 되더라도 요즘에는 너희들끼리 모여라, 오지를 않는 거죠. 너희들끼리 모여라. 그리고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죠. 가족에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병폐들이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는지. 나는 안 와, 나는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은 자꾸 모일수록 사랑이 싹트는 거죠. 자꾸 모여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아침에도 모여서 같이 먹고.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그냥 아이들만 혼자 가고, 점심에 학교 가서 밥 먹고, 저녁도 먹고 오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늦게 들어오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하숙생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모여야 되는 거지. 모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모임을 줄이는 교회가 아니라 더 자주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교제에 힘씁니다. 4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보다도 못해?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나보다도 더 못하네. 이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그러면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서먹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교제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왜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까? 그것은 내만의 오만과 독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거죠. 초대의 교부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의 교제. 교회는 교회의 교제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후반부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도전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거 유익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 간에 만나서 대화 나누는 교제의 그 범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는데 42절에서 서로 교제하며 뭘 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나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교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성도들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인 거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금세 가버리는 교회는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서 기도하며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것은 대그룹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말한다면 오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 공동체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넘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대그룹 공동체나 소그룹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부부간에도 아픔을 이야기해야 되고 속상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즐거운 것도 이야기해야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면 일방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는 거죠. 당신은 이것이 참 좋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것이 참 좋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꼭 나쁜 것만 얘기해. 꼭 나쁜 것만. 잘 되는 집안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상일교회 오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 다 잘생겼고, 오늘 중직자 후보들 사진들 봐, 다 잘생겼고 다 미모고 얼마나 멋있는지. 할렐루야.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미워하냐.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붙여 있어. 막 현수막으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면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인경 집사님, 정원조 성도님이 카페 오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전도회가 많이 찾아가서 함께 교제했다는 소식을 목사로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그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누가 개업했다는데 그냥 개업했네 보구나.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어제는 또 전도대, 기도대, 남전도회가 야유회를 한 20여 명이 갔다 왔어요.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볼링 대회 한다는데 여러분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수로 참석하는 사람은 회비 내고 참석하지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에게는 회비도 안 내고 선물도 준대요. 이야,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물론 추첨을 하지만 이랬다가 추첨 안 한다고 했다가 다 오면 큰일 나네.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특별히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야 된다.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바치라고 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대부분이 이단들이 이래요. 이단들이. 내가 재산을 바쳐야 너도 구원 얻고 내 남편도 구원 얻고 지옥 간 네 부모도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천국 간다는데 내 자산 또 벌면 되지. 그래서 바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집안도 다 망하고 갑오식기로 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단은 바로 이런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네이션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기부 문화가 발전된 이런 나라들은 그 베이직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문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으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잠언 성경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교와 구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해서, 건강해서,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물론 목사와 같이 저 같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자원해서 할라 새벽기도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야 니들 목사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왜 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서 해라 그러면. 미국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미국은 문화가 달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니까 하는 거죠. 의무니까. 그냥 기뻐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무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 코로나 기간에 1만 명을 29개 교회로 나누어서 분립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10,000명을 모이는 교회를 29개로 나누어서 다 분립개척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약 300명씩 한 교회에 300명씩 분립해서 교회를 29개를 세웠어요. 참으로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망했냐? 그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느냐? 여러분 샘을 파면 팔수록 샘물을 퍼내면 보낼수록 자꾸 샘물이 고이듯이 여러분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계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명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광염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선교와 구제 아니겠어요? 선교와 구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니까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예요. 제가 작년에 총회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심지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다녀왔고 다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주 특징이 저는 교회 가면 그냥 사람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 제가 눈은 작아도 눈썰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은 작아도 다 볼 건 다 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주보장을 딱 봤더니 아주 제 마음에 막 꼭 치는 게 왔어요. 딱 왔어요. 주보장의 셀 이름을 전 세계 나라의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셀, 2셀 하지만 어떤 셀은 미국 셀, 어떤 셀은 카나다 셀, 어떤 셀은 중국 셀, 어떤 사람은 일본 셀, 어떤 사람은 우간다 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한 30개, 40개 셀인데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이 딱 왔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셀에서 그 나라를 선교하고 있구나.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셀 헌금을 모아서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명, 3명만 아멘 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와 구제하는 자원하여 이 일을 하는 일에 이명건 선교사, 김종원 선교사, 우리에게 후원하는 1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우리 상열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루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기사와 표적 이중어로 하나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다음 주에 살펴볼 3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5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춘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죄를 지적하자 그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혹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림자만 밟아도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독사를 잡아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물려도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길게를 했는지, 얼마나 길게 했는지 여러분 20장에 보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살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졸음이 자주 오는 사람은 가운데 앉아야 돼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옆에 앉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옆에 앉으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다치니까. 유두고는 그랬었고 졸면 가운데 앉아서 사람들이 지태염이 있으면 살았을 텐데 꼭 창문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런 역사도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배우기를 잘하고 사랑의 교제와 모임과 선교와 구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모임에 힘쓰고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7절에 보면 폭발적인 부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뭐 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더하는 은혜, 날마다 더하는 축복, 날마다 더하는 사랑, 날마다 더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